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우리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중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한 무게감은 다 다릅니다. 모두가 다 구세주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각자의 예수님에 대한 무게감은 다 다릅니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지만 각자가 갖고 있는 주님을 느끼는 무게감은 분명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한 지 이제 1년 정도 되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무게감이 엄청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님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신앙생활 자체도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무게감을 더 느끼며 사는 성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요, 마치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이루어 주는 한 방법이요 방편으로 여기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얼마만큼의 무게를 두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예수님의 무게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차지하는 무게감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가 내 삶에서 얼마만큼의 무게감을 갖느냐, 이것이 바로 나의 가치, 나의 존재 가치의 척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의 신앙과 우리 주님 예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나는 주님께 얼마나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올해로 저는 목사가 된 지 27년이 됩니다. 저에게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27년간 목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더 조금 더 내 삶 가운데 무게감을 더해가면서 목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했는가, 이런 질문을 제게 해본다는 것입니다. 27년 전 처음 목사로 세워졌을 때 가졌던 그 무게감, 그것만을 유지하면서 전혀 진보가 없었고 혹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질문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혹시라도 목회의 경험이 오래되어 가면서 나를 중심으로 한 목회를 하지 주님은 더욱더 가볍게 여기고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경우는 어떤가요? 혹시 신앙을 삶의 한 방편으로, 예수님을 단지 한 삶의 수단으로 여기면서 그 예수님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오래 믿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의 중요한 직임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주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어서 환난과 핍박, 아니 삶 가운데에 아주 작은
고생스러움이 닥쳐옴으로 인해서 쉽게 신앙을 버리고 주님을 버려버리는 그런 사람은 혹 아니신가요? 아니면 주님을 내 삶 가운데 아주 무겁게 여겨서 예수님으로 삶의 모든 것의 시작과 마지막으로 여기며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무게감이 큰 사람은요, 모든 것을 주님으로 시작하고 주님으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맞다고 하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갑니다. 하지만 주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큰 손해를 보아도 그 즉시로 그곳에서 끝을 내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하고 끝을 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께 무게감을 많이 둔 신앙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나는 성경의 지식이 참 많다? 영적 체험이 많다? 여러분, 이런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얼마만큼의 영역을 차지하고 얼마만큼 주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나는 얼마만큼 집중하고 있느냐, 예수님께,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예수님께 잘 집중하지 못하고 삶에서도 주님이 차지하는 영역이 아주 작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주님으로 인해서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에 있어서도요, 아주 주저하고 당연히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목회를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에 업적이 많고 능력을 많이 나타내고, 그런데 그런 것과는 주님께 얼마나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사실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를 위한 나의 업적이 많고 교회에서 나는 중요한 직임을 맡고 있고, 여러분, 이런 것과는 주님이 보시는 나의 존재의 가치와는 거리가 아주 먼 것입니다.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저를 보고는 목사님은 기도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매주 하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도 나타내고 그래서 괜찮은 목사네, 아니면 또 한편으로 이 목사는 자기 위주로만 하는 목회자네, 이런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나의 존재의 가치와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같이 보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도 없고 판단받을 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 사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니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리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판단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중요한 판단입니다. 사역보다도 내가 이룬 업적보다도 내가 해낸 성과보다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나의 존재의 가치를 얼마나 우리 주님은 무겁게 나를 평가하고 있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주님은 얼마나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자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 직접 여쭈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 이 사역이 나의 존재의 가치라는 그런 착각을 한 번씩 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장로라는 것, 내가 주의를 잘 지킨다는 것, 내가 헌금 생활을 잘한다는 것, 아니면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 여러분의 부의 상태가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라고 착각하실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일 뿐입니다. 역할일 뿐입니다. 그 직임,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로로 성실하게 살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고전 4장 1절과 2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내가 맡고 있는 직임이, 역할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나의 존재의 가치, 영적 존재의 가치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존재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더 믿어주고 우리 주님이 나를 더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보시는 존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은 신앙의 성공이요 우리 삶의 성공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나를 낮추어 보든 나를 높이 보든 나를 오해하든 사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신가? 주님께 나는 인정받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진실로 주님이 신뢰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주님이 나는 너를 못 믿겠다. 너는 항상 이중성을 갖고 있네. 여전히 너는 나에게조차도 거짓말 하잖아. 혹시 주님이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보신다면 비참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냥 역할의 통로로만 쓰임을 받고 존재의 가치는 하나도 없다.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주님께 존재로는 인정받지 못한다.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지금 주님이 자신의 사역과 관계없이 존재 자체의 가치로 주님이 판단하면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에 지금 관심을 초집중시키고 한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를 칭찬하느냐, 비난하느냐, 사실 이것은 그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나를 칭찬하느냐,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그 생각에 관심을 갖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집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나의 무엇을 보고 신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주님은 나의 무엇에 관심이 계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나의 능력도, 나의 사역도, 나의 직임도, 나의 지위도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업적이 아니라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에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것의 첫 번째가 거룩함입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한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주셨는데 그 거룩함의 바탕을 내가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있느냐? 내가 그 거룩함을 점점 더 거룩함을 더 쫓아가고 있느냐? 이 거룩함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응답하는 방법은요, 나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한국에는 많은 소아과 병원이 문을 닫을 지경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소독을 잘하니까 겨울인데도 아이들도 감기에 잘 걸리지 않아서 병원을 찾는 사람의 숫자가 확 줄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도 뭡니까? 손부터 씻는 것 아닙니까? 옷 벗기 전에 손 씻는 것이죠. 가장 먼저 손을 깨끗이 하지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자주 소독액을 바르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깨끗이 자주 씻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거짓말하고 뒤통수에서 욕하고 술수 쓰고 돈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다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거룩함을 쫓아가기 위해서 발부둥 치면서 주님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이 거룩함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 이 거룩함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지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가장 먼저 보시는 것,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주님을 닮아서 거룩함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거룩함에 못 미치면 그 외에 너에 관한 아무것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손소독하듯이,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내가 숨을 쉬듯이 호흡하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해야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여러분이 이 거룩함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가요? 혹이라도 이 거룩함에 대한 부담이 없으시다면요,
나 정도면 되지 뭐.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 정도면 이렇게 잘하고 살고 있는 것이지. 내가 이 정결의 기준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요, 지금 당장에 체크해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과 나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인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상적으로 소통이 되고 교통이 되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주님과 정상적인 관계에 있으면요, 거룩함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거룩한 분이시거든요. 주님의 거룩함이 내게 비춰지니 내 마음에 그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려는 열망과 부담감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나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입니까?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나는 권사입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처음 믿을 때보다 얼마나 주님의 거룩함을 지금 닮아가고 있습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 얼마나 더 정결하게 되어 있습니까? 나는 평신도 때보다 얼마만큼 주님을 닮아서 거룩함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처음 믿을 때는요, 아주 얕은 정도의 거룩함이면 우리 주님이 그냥 봐주시고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이 거룩함의 진보가 없으면 하나님이 더 깊은 교제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깊은 그 정결함으로 우리를 데려가지 못해요. 그리고 주님은 이 거룩함이라는 것으로 가장 먼저 우리 존재의 가치를 계산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면서 나의 거룩함의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회개하고 나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존재의 가치를 더 높여보십시다. 더 깊고 더 넓은 교제로, 더 풍성한 하나님으로, 더 높은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도록 더욱더 거룩함의 진보를 이루어내십시다. 우리는 한 번씩 이런 푸념을 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 더 큰 축복을 왜 나에게는 주시지 않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문제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운행하시며 온 세상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 때문에 제한받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높이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 더 못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더러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더 거룩해져야 할 터인데 그 거룩함에 대한 열망도 소망도 조금의 진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일을 이루어내었느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내가 뭔가 잘한 것처럼 이렇게 꾸며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거짓으로 해서라도요.
사람은 속을 수 있겠죠. 속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일을 가지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측정하실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은 사이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크기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맡은 직임과 지위, 부의 정도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거룩함을 기초로 한 정직과 진실함을 보십니다. 정직과 진실함은요, 하나의 짝을 이루는 단어와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에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6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이렇게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는요, 아사 왕이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열왕기하 22장 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복을 받았다. 반대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거짓을 행하여 벌을 받았다. 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정직함과 진실함입니다. 이 정직함과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정직함과 진실함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일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를 했습니까? 많은 업적을 교회에다가 세워놓았습니까? 그리고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의 직임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마음의 정직함과 진실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는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가 뭘 했느냐, 뭘 이루었느냐를 보지 않습니다. 뭘 했느냐는 나의 존재 가치의 척도인 거룩함과 정직함을 보고 난 후에 하나님이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존재의 가치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미치지 못하면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주님은 아예 쳐다보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는 이런 무서운 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것하고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하고는 차원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의 바탕을 둔 정직과 진실함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그래서 마음이 투명합니다. 진실에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바울처럼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는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주님이 인정하는 자는 신앙이 좋아지고 주님과 교제와 교통이 많아져서 주님이 나의 속을 볼 때에 그곳에 조금의 거리낌도 없다는 것입니다. 투명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고 정직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나를 외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투명하게 그 진실함과 그 거리낌 없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투명하니 주님도 나를 진실로 대하시고 우리 역시 진실과 정직함으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직과 진실한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은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심플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중에 나 정도면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 정도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한순간 나의 모습이 주님에 비추어지는 순간 나는 위선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기준에는 진실하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코 주님의 옆에 가니 조금도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진실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요, 그의 가시 면류관 서신 그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그 피가 흘러 내렸습니다. 피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죄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퍼져 있으니 그렇게 흘리심으로 나의 죄악을 온전히 덮고 해결해 주셨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마리 짐승처럼 피범벅이 된 채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험한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저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이었어요. 진실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진실되게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진실이 내게 비추어지면요, 나의 거짓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윗선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실하다고 정직하다고 생각한 것은 그 십자가의 진실에 비추어지니까 교만한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진실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정도면 정직하게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진실과 정식에 비추어지니까요, 윗선 덩어리 나 자신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진실에 비춰지니 내가 그래도 진실하고 정직하다고 생각한 것이요, 얼마나 교만인지 그것밖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교만 덩어리, 윗선 덩어리. 여러분, 진실은 하나님의 것이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예수님의 말씀의 진실을 우리가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주님의 진실과 정직이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묻어나는 사람을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주님의 진실과 정직함을 받아서 우리 살며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거룩함도 진실도 정직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이 내게 들어와야지 거룩해지고 진실되어지고 정직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것이 들어와야 나의 존재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거룩함과 그 주님의 진실함과 그 주님의 정직함이 나타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인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도 성품은 착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착한 성품으로 행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래도 법을 잘 지키고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윤리와 율법과 행위로 여러분 인간의 것으로 행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 사이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내게 들어와서 주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그 주님의 것이 나타나야지 진실로 정직할 수 있고 진실로 거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 들어와서 그 주님의 것을 나타내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십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울부짖으며 고통으로 고뇌한 이 울부짖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거룩함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의도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정직함도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진실함도 없습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높여서 온전한 영광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어야 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당신의 진실함과 그 정직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것으로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이런 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신앙생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나타나는 거룩함과 진실함과 정직함이 있는, 그리해서 하나님께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고 칭찬받으시는, 영광과 존귀함이 흘러넘치는 함부르크 열린문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정직함과 주님의 진실함으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